제사장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2월 28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참으로 추웠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김없이 따뜻한 생명의 계절 봄이 다가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땅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올 준비를 하는 씨앗처럼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으로 기적을 이루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절망에 있는 혈루병 여인과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영을 쪼개고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빠른 세월이 무섭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로 묶여있는 연속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갖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전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의 구성입니다. 누가는 두 사건을 마치 영화를 제작하듯이 드라마를 찍듯이 편집해서 묘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길에서 만난 12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의 겉방처럼 바깥쪽에서 감싼 구조입니다. 흔히 이런 구성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inclusiv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12살짜리 딸의 이야기가 바깥쪽을 싸는 빵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딸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마찬가지로 12해 동안 혈루병이라는 피를 흘리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래서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았던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그 양쪽 빵 사이에 안쪽의 속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데 마가와 누가는 소녀가 죽기 직전이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마태는 소녀의 아빠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의 고침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의 두 사건에서 공통점은 다름 아닌 바로 환자와 그리고 그 가족의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딸도 벌써 5년째 아토피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발레를 하며 그리고 예중에 진학해서 다니다가 중1 때 이제 공연이 끝나고 갑자기 쓰러져서 온몸에서 진물이 나며 아토피가 심해지며 4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외출도 편하게 맘대로 못합니다.
진물과 가려움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그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아토피를 고치겠다고 사실은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보고 좋다는 약들은, 좋다는 영양제와 좋다는 음식들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랜 병을 앓다 보면 당연히 우울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딸을 오랫동안 돌보던 아내도 아팠습니다.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아빠로서 늘 딸에게 미안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딸은 이제 5년째 학교를 못 가며 여전히 아토피와 힘겨운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그 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넘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이며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 몸이 아프고 나서 비로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아픔과 그리고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면서도 딸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짐작하는 것과 환자가 되어 당사자가 겪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몸이 아프니 절박함과 간절함이 더 생겼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픈 부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 몸에 이상이 생기자 그렇게 싫어하던 운동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건강이 아니라 살겠다는 목적으로 산에 가고 걷고 뛰게 됩니다.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던 운동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습관도 고쳤습니다. 과자, 빵, 튀김, 치킨, 짜장면, 피자 등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가능하면 야채 위주로 먹었고 또 음식의 양도 많이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만으로 소식을 하며 음식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몸의 이상으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식생활에 그리고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치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어린 딸을 가진 그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리길 원하는 그 한 아빠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오랜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거의 포기 상태에서 메시아 치료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야이로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간절한 믿음입니다. 와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단순히 손만 얹어 주셔도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몰래 그냥 지나가는 그 옷만 잡더라도 스치기만 하더라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절박함이 결국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은 딸의 아빠인 회당장 야이로와 불치병을 앓던 여인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눈치코치 없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기 바쁩니다. 특히나 수제자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다 보니 예수님의 옷을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녀의 죽음 후에 장사를 준비하던 자들 같습니다. 애국꾼들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장례가 났을 때 애국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들은 무지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조롱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흔히 하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을 텐데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직접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지라도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실제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험한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이나 밤에 집에 아무 탈 없이 귀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절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라는 그런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이 기도는 들어주실 리가 없어 라며 이미 반쯤 포기한 채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쳐줄 거란 굳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결국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픔, 절망, 두려움에 빠진 아빠에게,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네 딸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그 구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인데 구원하다 그리고 고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구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질병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의학과 그리고 과학을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그 긴 세월을 병을 고쳐보겠다며 유명한 의사들과 약을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불결한 여인이라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 26절은 여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여자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저와 아내도 딸아이의 아토피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병원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과 유명하다는 약들과 또 특별한 민간요법들을 찾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것이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구하는 것은 그러나 간절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몸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문가인 좋은 의사와 좋은 약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면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 아이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이렇게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쳤듯이 또 죽은 아이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1절 그리고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게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 이런 믿음 달라고, 간절한 믿음 달라고, 절박한 믿음 달라고,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또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가족 가운데, 또 본인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 8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그런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를 찾기만 해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아버지 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어나가 소리할 때 남의 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버지의 죽은 자를 통치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께 아이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아이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믿음과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율의 그 순전한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절박한 믿음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가운데 몸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또 그들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또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입니다. 졸업한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를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오후에 졸업생들 집으로 제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잠깐 얼굴 뵙고 교회에서 준비한 졸업 선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 꼭 전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밤 중등부는 9시 반에 고등부는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길 기대합니다. 지난주는 아주 많은 분들이 와줘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주일학교도 아마 곧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날짜가 확정되면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제 영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35문답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답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거지. 완성에 이르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칭의와 양자됨은 보통 이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화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성화 역시도 칭의와 양자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2번,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3번,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4번,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5번, 날마다 말씀 큐티와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본인 또 가족 또 친구 이웃 간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2월 28일 마당기도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학업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새학년 새학기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졸업생들은 이따 오후에,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서 또 토요일 줌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